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천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은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처녀 비유만 생각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리니,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이거든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건데 뭐하고 같으냐면 천국이라고요. 우리 오늘 사는 세상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5은 미련하대요. 5은 슬기 있대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뭐고 슬기 있는 사람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구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등과 기름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등과 기름의 차이를 잘 모르고 이상하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등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요? 기름은 그 등에서 불이 밝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근데 뭘 안 가졌어요? 기름을 안 가졌어요.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름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졌다고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사람은 그릇인데요. 그릇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하자면 그릇이에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 속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하필이면 신랑이 더디오 왔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지 좋은데 뭐든지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뭐 같아요? 애 같아죠. 애가 타는데, 그래서 기다리다 말고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잤어요? 슬기로운 사람이 잤어요? 다 잤어요. 미련한 사람이 잤거든. 아니요, 봐요. 어떻게 됐다고요? 몇 사람이 잤어요? 네,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 안 하고 사는 사람이나 다 졸며 잤다고요. 다 졸며. 지혜로운 사람이나 슬기 있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똑같이 졸고 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누구라고요? 신랑.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있는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어가지고. 슬기 있는 사람은요, 준비해 온 기름이 있었거든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둘 다 부족할까 싶으니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슬기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혀버렸네요. 뭐가 닫혔어요? 문이 닫혀서 미련한 사람 못 들어갔어요. 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라. 그런즉 뭐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졸아도 좋고 자도 좋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로 천국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사람들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대요. 여기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금 37kg,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37kg 되는 금덩어리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한테는 2개, 어떤 사람한테는 1개를 줬어요. 왜냐하면 관리할 능력이 어떤 사람은 5개도 관리할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2개밖에 관리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사람마다 그 관리할 능력이 틀린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장사. 슬기로운 열처녀는 뭘 준비했다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장사해서 남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쓰고 사용하면서 그 은혜가 넓어져서 5달란트를 또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거는 5달란트였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 주신 것을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감춰뒀대요. 주인의 돈을 감춰뒀다고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여기 장사했던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1달란트를 그냥 감춰둬가지고 꺼내 쓰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맘대로 사는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이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살면서 점점 그것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땅에 묻어놓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뒀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와, 주인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돈을 37kg짜리 금덩어리를 하나 줬더니 기껏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가서 쓰고 장사해서 남기라고 했던 그 금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냐냐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사람은 점점점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한 사람은 점점점 궁핍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러니까 아까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온 다음에 문이 닫혔는데 여기를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양과 염소의 비유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여기는 딱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오실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은대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각기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분별한대요. 양하고 염소하고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아서 구별이 어렵대요. 근데 양하고 염소를 구별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대요. 양은 털이 길고 네. 염소는 좀 그런 양 보고 그런 염소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인이 가면 양은 뒤에서 오고 염소는 앞에서 간대요. 양은 그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뒀는데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장사에서 이문을 남긴 이야기하고 지금 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다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고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양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금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았을 때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해요. 우리가 주님 그걸 했나요? 안 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 똑같다고요? 예수님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도 똑같냐면 예수님한테 한 것도 똑같다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내가 오늘 받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이 위에 거 안 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 불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불이 아니고요.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인데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주님 대접을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한 사람에게 잘못하면 예수님을 잘못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희는 영벌 영영이 타는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돌아봤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열처녀의 비유인데 슬기로운 5사람과 미련한 5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 기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산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장사해서 남겼다고요.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만 받아요. 자신만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쁨 속에서 잠깐 있다가 사는데 그냥 그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겨서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착하고 충성된 종, 옥에 갇혔던 사람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봐서 내 몸처럼 돌아봐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장사해서 남긴다고 하는 의미,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미련한 처녀처럼 땅에 묻어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리고 남을 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벌려 우리를 말갛게 씻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